광활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은 뒤에 윤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란 마치 거울 속의 꽃이나 물에 비친 달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면 6가지 세상인 육도를 돌며 윤회하는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죽음을 초월하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옛날 부처님이 계시던 숲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중림정사의 숲 틈새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주변의 자연과 하나가 된 듯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아시봇이라는 브라만 학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수많은 경전과 논리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바다 같은 지혜로도 채울 수 없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오랜 의문을 풀기 위해 깨달은 자라 불리는 부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봇이는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고 부처님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봇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브라만의 전통에서는 사람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인 아트만이 있어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고 또 어떤 파벌은 의식만이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존이시여, 인간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도 의식은 존재합니까? 만약 윤회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윤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눈빛의 학자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즉답 대신 되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시봇이여,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시봇이는 멍해졌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 같았지만 막상 답하려니 말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시봇이입니다. 경전에 통달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브라만 학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자신이 아시봇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까? 그거야 저의 기억,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느낌들이겠지요. 제가 어릴 때 배운 것들, 어제 본 노을, 오늘 본 일출, 이런 기억과 경험, 그리고 제 감정들이 모여서 저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의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아시봇이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생각도 느낌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살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완전히 달라졌고 세포도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이나 지식, 성격도 5살 때와는 천지 차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라는 연속성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5살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아시봇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질문이라 명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막히곤 합니다. 시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당신이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시보심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지켜보는 어떤 알아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생각이라는 강물이 흐르고 저는 강둑에 서서 그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나뭇잎이 움직이는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바람이 나뭇잎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식의 차원에서 볼 때, 당신이 바깥 사물을 볼 때 사물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저희의 배움에 따르면 마음이 사물에 반응하여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새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새가 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리의 진동이 귀에 닿고 당신의 마음이 그 진동을 새의 소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진짜 움직이는 것은 바깥의 사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시보시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방금 당신이 말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그 알아차림 말입니다. 그것은 관찰당하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알아차림은 고요한 관찰자 같고 생각은 관찰당하는 대상 같습니다. 생각에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에는 내용이 없고 그저 순수한 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십시오. 아시보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몇 분 후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렸습니까? 호흡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깊어졌다 얕아졌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의가 자꾸 딴 생각으로 흩어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제 일도 생각나고 내일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알아차렸습니까? 누가 당신이 딴 생각에 빠진 줄 알았고 누가 주의력을 다시 데려왔습니까? 그 순간 아시보시는 기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순수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평소에 나라고 여겼던 그 자아와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눈이 지혜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핵심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수한 알아차림을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본래의 마음, 즉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아시보시의 눈이 빛났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알아차림의 마음과 제가 평소 느끼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것의 양면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까? 부처님은 곁에 있던 기름 등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등잔불을 보십시오. 불꽃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비추는 기능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저 불꽃처럼 무상하게 변하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알아차림의 마음은 비추는 기능처럼 늘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층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에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깊은 심층에 변치 않는 알아차림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다 그 자체의 물 성분처럼 항상 존재합니다. 파도가 출렁거려도 바닷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보시는 알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사라지나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의 공포와 고통은 사라지지만 잠에서 깨어난 의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죽음과 삶의 관계는 꿈과 깨어남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표면적인 생각과 감정은 꿈의 내용처럼 죽음과 함께 흩어지지만 깊은 차원의 알아차림은 꿈이 끝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이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에 마치 자신이 꿈꾸는 줄 모르는 사람이 악몽을 무서워하듯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깊은 알아차림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길이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곧 해탈의 시작입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집착은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변덕스러운 표면의 마음이 아니라 불생불멸의 깊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집착은 저절로 줄어들고 고통도 녹아내립니다. 아시보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진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윤회합니까? 부처님은 직접적인 답 대신 다시 물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것은 여전히 강물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바다에 일부게 되어 강물의 독특한 성질을 잃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다시 강 상류에 붓는다면 그것은 아까 그 강물이 윤회한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이 되는 순환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물은 순환 과정에서 이미 변했습니다. 새로운 흙과 섞였고 증발하기도 했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물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래의 그 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윤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윤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이 바다가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어떤 연속성은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나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실체로서의 나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이어지지만 새초의 불꽃은 헌초의 불꽃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연기와 공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이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가 없다면 누가 과거를 기억하고 누가 윤회를 겪습니까? 부처님은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전생을 기억한다고 해서 영원불변한 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기억 속에 어제의 일이 들어있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영화 필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름의 각 장면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연속해서 돌리면 하나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매 순간 다르지만 그 변화가 아주 촘촘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변하지 않는 나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시보시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세존의 가르침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자아 말고 더 깊고 본질적인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신은 이제 진실의 문턱에 왔습니다. 계속 사유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당신입니까? 무엇이 죽을 때 사라지고 무엇이 죽음을 초월합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다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시보시의 눈빛이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본래 면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셨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시보시여, 부처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들립니까? 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제 귀가 듣고 제 마음이 그것이 새 소리와 바람 소리라고 식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소리에 새 소리, 바람 소리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보시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있지만 이건 새다, 저건 바람이다 하는 생각은 사라지고 순수한 들음의 체험만 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개념과 판단이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알아차림, 그것이 제가 말하는 본래 면목의 한 측면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로 나누지 않고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지 않을 때 당신은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십시오. 어디서 왔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졌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나무는 씨앗에서 자랐고 씨앗은 또 다른 나무에서 왔겠죠. 그렇다면 이 나뭇잎이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햇빛, 물, 공기, 흙의 영양분, 그리고 나무줄기와 가지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뭇잎의 존재는 무수히 많은 조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나뭇잎만의 성질이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 음식, 공기, 햇빛, 사회의 가르침,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없다, 무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존재이며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고 무아입니다. 아시보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원한 나가 없다면 수행은 왜 합니까? 누가 수행하고 누가 해탈을 얻습니까?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건너고 나면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개념도 생사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행은 이 나라는 짐을 점차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강물이 산에서 내려와 평야를 지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새롭지만 흐름은 이어집니다. 수행은 이 강물이 해탈이라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해탈은 어떤 나가 무언가를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허상의 자아를 내려놓고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달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수행은 그 미망을 걷어내고 본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본래의 얼굴이라는 개념조차 나중에는 놓아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개념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결합이고 무상하다면 도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과 악의 인과는 어떻게 성립합니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도덕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행위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은 인과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행위는 독초를 심는 것과 같아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습니다. 누군가 심판자가 있어서 상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씨앗 속에 이미 미래의 식물이 들어있듯이 행위 그 자체에 이미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과는 운명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사다리입니다. 인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행위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인과마저 초월하는 해탈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시보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브라만의 전통에서는 제사와 고행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세존께서는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을 말씀하시는군요. 의식이나 고행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왕이든 천민이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누구나 평등하게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십시오. 경전도 명상도 지금 제 말도 모두 손가락일 뿐입니다. 목적은 당신이 당신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보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수행은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과 개념은 진리를 가리킬 뿐 진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직접 체험해야만 진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보되 끌려가지 마십시오. 나무를 볼 때는 그저 보고 소리를 들을 때는 그저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기르십시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릅니다. 새의 두 날개처럼 둘 다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제 말조차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직접 실천하고 체험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의 길입니다. 아시보시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의 지혜가 제 마음의 안개를 걷어주셨습니다. 가르침대로 정진하여 언젠가 생사의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자애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생사의 수수께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나뭇잎 하나가 소리 없이 아시보시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나뭇잎을 집어들고 질감과 색깔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뭇잎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시보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해에 도달한 듯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생명의 의미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숲의 바람은 여전하고 새들은 여전히 노래했지만 아시보시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생사의 비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알아차림 속에서 답은 이미 빛나고 있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오든 가든 우리의 본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